오늘 본문은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이맘때쯤이지요. 이렇게 청빙 설교를 하러 저희 교회에 첫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내비키고 그렇게 해서 왔을 때에 오후 예배에 제가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를 했는데 뭔가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설교 안 됐구나. 그래 뭐 청빙 설교가 뭐 이 모양이니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설교의 주제나 말씀은 똑같지만 형식과 내용을 조금 달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차적으로 보아왔지요. 청년이 와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그 다음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은혜의 계산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포도원에 불려온 일꾼들 말입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일꾼이나 마지막 해질녘에 와서 잠시 일한 일꾼들이나 품삯이 같았습니다. 아니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선하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 우리가 일한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일한 삭스로 그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그 말씀 중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났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겪었고 배워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고 말하면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자신도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또 한 번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툼에 불을 지핀 것은 두 제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치맛바람이 대낮한 것 같아요. 따라다니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좀 더 잘 보이고 내 자식들이 좀 더 나은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일 못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행함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자랑이요 참 교묘합니다. 제일 무식한 방법은요 그냥 내가 잘났다고 우기는 겁니다. 왜
야, 나 좀 똑똑하잖아. 우리 집은 다 똑똑해. 그래서 전액 장학금 받았다?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주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조금 그래도 귀엽습니다.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투사하는 거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데요, 처음에 들으면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해서 등록금을 안 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4년 동안 한 번도 학비를 안 내고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다가 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운지. 그리고 내가 강도사고시를 수석으로, 강도사고시를 제가 등수 매기는 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1등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는지. 계속해서 수석이라는 것이 늘 따라다닙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수석을 선물로 하나 드릴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 핑계로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남의 입을 빌리면서 겸손을 떨면서 실제로는 자랑하는 겁니다. 장학 증서와 박사 학위를 거실과 교회에 붙여놓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거 뭐예요? 이러면 그 박사 학위 있잖아, 내가 그 공부를 했거든,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자기를 이렇게 남들이 말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요. 성례를 할 때에 교회에 목사 가운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이상한 가운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막 이렇게 황색 이게 막 달려 있고 금색 띠가 막 있고 이렇게 어깨에 빨간 줄 3개, 4개가 막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장로님들은 그냥 하얀 가운인데 목사님 가운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지요. 그거 박사 가운이야.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순간에 그 박사가 거기에서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끔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알아봐 달라는 거지요. 목사님 저 뭐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 이 형제들은 이런데 되게 둔감하고 잘 모르거든요.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령 수술했어요? 갑자기 이뻐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조금 고도의 테크닉을 가진 자랑 방법입니다. 사기꾼들이 이걸 잘 사용하거든요. 뭐냐 하면 팀워크로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입을 들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을 해줄 다른 사람을 옆에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권사님은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이 권사님 나이에 대학을 나왔는데 수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러면 답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김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이 권사님이야말로 자식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자식이 하버드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서로 지켜 세우는 겁니다. 이분들은 늘 쌍으로 다니거든요. 이분 김 권사님 신방을 가도 이 권사님이 와 있습니다. 이 권사님과 밥 먹자고 해서 가면 김 권사님이 같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서로 세워준다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좋지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는 높아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성경적인 것 같지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둘만 있을 때 하면 괜찮습니다. 온 교인이 다 있는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세련되었던지 간에 주님 앞에서 그 속내를 감출 수는 없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더 나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아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포기한 재물의 양을 내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집안을 내세우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지를 내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기를 높여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 자인지의 판단은 너희의 섬김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거듭 반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종이 되어야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야외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안 다니거든요. 그냥 집에서 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있었던 교회에 와서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꼭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는 오라고 하는 분들이 잘 없는데 놀러 가는 데는 오라고 잘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도 잘 굽고 애들 노는데 잘 놀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밤에 별을 보러 갔습니다. 만안경 몇 개를 빌려 가지고 북극성을 찾아보자고. 가끔씩 아니면 혹시 평생에 한 번이라도 북극성을 찾을 수 있으면 목숨을 건질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밤 산에 올라가서 밤 하늘을 돗자리를 깔아놓고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밤하늘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안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별 보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북극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좌측. 예, 틀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잘 표시를 해왔습니다. 북극성은요, 그냥 찾기에는 너무 작고 푸르스름한 별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별을 찾아서 그 북극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일 좌측에 있는 별자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북두칠성입니다. 국자지요. 큰 곰자리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작은 국자가 작은 곰자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곰자리의 제일 아래 화면의 중간에 있는 것이 북극성입니다. 제일 북쪽에 위치한 별이지요.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은 카시오페아 자리인데요, 제가 화살표를 그어 놓는 것은 그 북극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국자의 제일 아랫변 두 개를 연결해서 이어지는 선으로 5배를 더 가면 거기에 작은 곰자리의 북극성이 위치한 곳입니다. 카시오페아 자리에 W 이렇게 양쪽 편을 연결해서 만나는 곳에서 중간에 있는 별을 통과해서 5배를 더 가면 북극성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극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 북쪽에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북극성만 찾으면 어디가 북쪽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이러는데, 사막이나 깊은 산중이나 섬에 들어가면 스마트폰도 터지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 하늘을 보고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중요합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요, 별들이 돌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카메라를 셔터를 열어놓고 오랫동안 사진을 찍으면 별이 이렇게 돌면서 원주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별들이 다 빙빙 돌아가는데 중간에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만안경 보는 것이 좋아서 막 만안경을 보고 그 과제를 내면 북극성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다 실망합니다. 와, 좀 밝은 별일 줄 알았는데 이게 저렇게 희미하고 작은 별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늘 제일 크고 제일 밝고 제일 앞서 나가야 눈에 들어오고 주목받는 세상에서 북극성의 존재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는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그분은 그렇게 드러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금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으로 그분을 미화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 얼마나 겸손하고 꾸밈이 없으며 기적같이 않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에 몇몇의 하인만이 그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하시고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큰 외침이나 거창한 동작이나 눈속임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가정의 여느 아버지들이 하는 것처럼 떡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히 설명하기 힘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자기에게 집중되는 그 관심을 늘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이를 고치실 때면 치유를 목격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끌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오늘날 스스로를 스타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빛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고자 목회하는 것보다, 양을 돌보는 것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두고 밖으로 나도는 그러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섬김의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기적이나 이적을 드러낸다고 선전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낫는다며 광고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돈을 주고 상을 매입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신문에 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능력의 진실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이상한 야릇한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부대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요, 그 교회를 자기가 세웠다 하는 사람이 30명쯤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군목 목사님,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연결한 군종병,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한 사단장,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한 장로 부대장, 그리고 군종병이 몸담고 있었던 인사계, 왜냐하면 군종병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목사님, 군부대를 연결한 남녀 전도의 임원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올해부터 기도했다는 권사님들, 세워진 교회는 하나인데 다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가 빠지고 나는 빠지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높은 자가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일이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살던 연못에 큰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살던 연못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을 찾지 못하면 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한 개구리가 언덕 너머에 시원한 시내가 흐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살면 좋을 텐데 어떡하지? 개구리는 다리가 짧고 물이 없는 곳을 지나 그렇게 멀리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개구리 한 마리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긴 짝대기 하나를 황새 두 마리에게 물고 저 건너편 시내까지 좀 날아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구리들에게 그 긴 막대기를 입으로 물고 한쪽 팔을 걸어서 최대한 많이 매달리게 했습니다. 드디어 2주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 두 마리가 물을 차고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개구리들은 턱을 굳게 물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새 두 마리 사이에 긴 장대가 있고 거기에 매달린 수많은 개구리들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향해서 이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소가 하늘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우와, 누가 저런 훌륭하고 기발한 생각을 해냈을까? 그런데 이 말을 우연히 들은 그 개구리가 꽉 물고 있던 입을 열어서 내가 하는 순간에 땅으로 떨어져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이 없어서 제가 미리 말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베드로의 부추김을 받아서 다시 예전에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 계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해변에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경배 받으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만합니다. 그것이 어울리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거기에 계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가셔서 제자들을 먹일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부활하고 못자국난 손발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기에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기져 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성김의 구주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배고플 때에 먹이셨고 지쳤을 때에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선생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집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배고플 때에 먹이셨고 지쳤을 때에 쉬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것처럼 교육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에서는 왕이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종으로 무릎을 꿇어 발을 씻기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다른 무엇이 이보다도 더 비현실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김의 구주로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 가치 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나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에 베드로는 싫다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왕이신 주님이신 그분이 발을 씻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너도 이제부터는 섬기는 자로, 발을 씻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야만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화려한 겉모습을 부러워합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작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모습을 느끼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주위의 사람들이 꼭 말합니다. 야, 준수 너는 뭐 했냐? 다 니네 밑에 있었던 후배들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곳에 있어야 큰 목사가 아닙니다. 섬기는 목사, 낮은 곳에 가 있어야 그것이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것을 벗지 못하면 늘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목사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키워낸 성도들 상관없이 버리고 더 큰 교회로 향해서 언제든지 가는 목사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교인이 없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고 옮겨가고 선교하니까요. 그는 남들이 가졌던 큰 교회 건물이나 많은 성도들도 없었으며 또 좋은 집이나 거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종이 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하늘을 가로질러 유성처럼 지나가고 달과 같이 시절을 맞추어 늘 변신하고 해와 같이 불타오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북극성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마음에 들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이돌처럼 밝게 빛나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흥미로운 존재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좀처럼 우리를 향하여 만안경을 맞추지 않을지라도 또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했을 때 에이 이런 좀 더 밝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북극성은 다른 차원의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현기증 날 정도로 팽팽 돌아가며 흔들릴 때에 우리는 동일한 곳에 발을 디딘 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눈부시지는 않지만 흔들림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길을 가리켜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의 집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등부 부장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셨는데 얼마나 아이들과 함께 하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친구처럼 뛰어다녔고 또 아버지처럼 아이에게 조언하고 축복해 주었으며 또 형과 오빠의 노릇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참으로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고등부 아이들이 수십 명이 와서 번갈아 와서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흐느꼈는지 얼마나 흐느꼈는지 모릅니다. 이제 발인 예배가 있는 새벽에 예배를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아이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목사님, 발인 예배 때에 우리가 특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이들의 집사님이 늘 섬기시던 고등부 아이들의 특송이 있겠다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한 20명의 학생들이 각각 다른 교복을 입고 앞에 쭉 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러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환한 집사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빛나기 위해,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히 열심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